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주일 성경 본문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 아닌가 싶네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말씀, 미리 말씀입니다. 두 번 읽을 겁니다. 두 번 읽을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렇게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전쟁 가운데 실패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내가 전쟁 가운데 그래도 잘 이겨냈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승리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델포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내가 낙심하였든, 내가 위로를 받았든, 내가 기쁨이 있든, 내가 절망하였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주신 것이겠습니까?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고서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듭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바로 이 신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로 죽었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처음 빛을 본 순간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빛을 봤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까? 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시작부터 죄로 죽었다니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했다고 죄로 죽었단 말입니까? 이제 막 새 생명이 탄생됐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응애하고 운 것이 다인데 어떻게 죄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막 태어난 아기는 마치 천사와도 같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만 봐도 천사와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분들을 봤어요. 우리 영유아부 교사들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우리 영유아부 교사분들 중에 한 분을 신방했더니 자기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요즘 잠을 잘 못 잔대요. 근데 언제는 잠을 잘 잡니까? 주일만 지나면 잠을 잘 잔답니다. 네,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차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 물론, 예, 그래요. 천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애를 보느라, 이게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안 됐는데, 예, 어르신들 보면 또 손주를 보느라, 그쵸, 예. 네, 하지만, 뭐, 갓 태어난 아기가 그래도 뭐 천사 같다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견이 있으셨군요. 네. 예. 보는 건 힘들지만, 예,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얼굴을 말 그대로 보는 거, 애를 이렇게 안고 돌보는 건 힘들 수 있지만, 그 애기만 봤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예, 맞아요. 엄마를 보고서 그렇게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영유아부 교사분들만 해도 애기가 못 나오다가 나왔어요. 아프다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보고 웃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뜻하지 않은 순백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거죠. 순수한 그 얼굴에 어느 흠이 있겠습니까? 어느 티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사랑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아무런 흠과 티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죄는 더더욱 가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나요? 죄로 죽었던 우리.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본질은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럼 그 죽은 상태는 무엇인지,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한번 고백하실까요? 거듭남의 은혜. 그렇습니다. 내가 죄로 죽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풀리는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거듭남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도전받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물론 원어로 보면 그는 살리셨도다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 문맥 전체에서 앞에서 밝혀준 거고, 원어로 보면 그냥 우리 본질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자, 맞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낙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마음의 어려움이란 걸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마음이 요동쳐서 마음을 믿음으로 잘 굳건히 잡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삶이 되지 않고, 누군가는 정말 지옥 같은 삶, 누군가는 나 정말 이러다 죽겠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국 내가 내 마음의 회복, 내 환경 가운데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되지 않고서는 내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해결되면 뭐합니까? 또 똑같은 환경은 주어질 텐데, 아무리 그 앞에 있는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다툼이 또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걸로는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본질적인 해결은 오직 단 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먼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목사님, 내가 죽었다고요?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난 죽은 적이 없는데요. 죽은 적이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더더욱 못 믿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었다, 죄로 죽었다고 하는데, 대체 나한테 허물이 뭐가 있습니까? 죄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허물,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허물과 죄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이길래 사형죄에 해당하는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만일 이러한 의구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잖아요. 전혀 틀린 질문과 의구심이 아니에요. 이상한 의구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음 가운데 그런 반발심, 그런 질문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진실로 그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하시사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예정된 영혼이 맞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시비를 걸면 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꼬투리를 잡아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땅의 개념입니까? 하늘의 개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한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미국 시민권자가 그냥 덜컥 된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 대사관 직원이 오더니 갑자기 증서를 주는 거죠. 미국 시민권자 증서를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는 내게 되는 거고, 이게 설마하고 찢어버리는 자는 내게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일단은 믿었어요. 증서가 생겼습니다. 나는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여전히 영어도 못하고 난 미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속해 있는 것은 이 땅이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내가 믿긴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까? 못 가봤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가 새 사람이 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인지 정도의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엄마 뱃속을 나와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가정교육이에요. 자,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걸 하면 좋아, 저걸 하면 안 돼, 이런 가정교육이요. 그 이유에는 무엇이죠? 이웃과 친척들이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로 들어가면 학교의 정규과정과 세상의 학문 지식과 가치관들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가르쳐 줄 일이 없다라는 거죠. 혹여 주변에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알기란 유언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궁금증을 위해서 신앙 서적도 봐봅니다. 홀로 성경을 독파해 본다고 10독 20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넘겨버려서는 안 돼요. 설령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여기서 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제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었죠?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는 무엇입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만 관심 있죠? 내 신변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갈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만, 그분이 베푸시는 세상적인 은혜와 축복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일컬어지는 정체성은 무엇이 되었죠? 무리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과 같이 생애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는데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안타까운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멈추는 무리들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갈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그냥 가겠지라고 맹목적으로 생각하다 가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믿으며 받아들여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말씀 알기를,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힘쓴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양육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경륜을 전할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음이 명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통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 언제 죽었죠? 왠지 못 들었는데 못 들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네. 왠지 못 들은 게 은혜인 것 같은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예, 들으면 왠지 설교가 더 딥해질 것 같은 느낌. 네, 네. 왠지 저 말도 들으지 않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의 은혜네요. 지금, 네, 이게 목이 쉬면 귀가 먹먹하거든요. 때로는 귀의 연약함도 은혜로라. 네. 아멘이라뇨. 네. 자,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죽었? 예, 예, 선악과. 그렇죠. 이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죠. 네. 뒤에서 정답을 얘기해 버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맞아요. 진실로 인류의 시주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아멘 2명 했죠. 왜죠?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조차,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조차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을 썼죠. 죄가 들어옴으로 무엇을 맞이했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렇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됐고요. 이와 동시에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담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버지가 먹은 것도 아니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은 것도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부모님이 먹은 것도 아닌데 나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죄 전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죄 전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대표격의 그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이 지은 죄가 누구에게도 전가되는 거예요?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아버지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로 소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은 사라집니까?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하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소천을 하시게 됐어요.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되죠? 자녀에게 유산이
되게 됩니다.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자신의 후예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물려준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이것을 이길 승리라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에요. 근데 그 구원과 영생을 얘기할 때 많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죽음과 영생이라는 대비된 설정 자체를 아예 깨부수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차단해 주셨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원죄라고 태어날 일도 없잖아. 살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뭐 그 성화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본죄를 짓고 믿음의 선한 싸움하며 죄와 씨름하는 성화의 가정을 아예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니야? 매일 죄와 싸우면서 저 전생에 갈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나 혼자 권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만 알아주시면 됐지. 굳이 교회에 나와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가 득실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 모두를 사랑하는 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것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아예 그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면서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은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증명한 거랑 동일합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은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린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 왜 흉악범들, 죄를 지은 분들의 기사를 보곤 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항상. 세 가지네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들,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는 분들,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분들. 이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하면은 이 환경과 이 세상은 다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죠? 흉악범들로 가득 차야 돼요. 다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 가운데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거듭나고 누군가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차이인 것입니까? 죄를 지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책임, 인간의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인간을 죽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 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지금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요. 천지창조 7일간 만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관심사가 어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사람에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사람,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다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빛, 궁창, 땅, 새, 해, 달, 별, 식물, 물고기를 다 만드시고 심지어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야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길들이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 아래 두고서 복종을 요구하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징계도 주고 죽게 만들게 하신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불경건한 말도 들어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딸 고백하실까요? 나와 교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연약함도 알기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부부님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연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상태로 그냥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알길 원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들 하고 오셨나요, 지금? 왜 내가 그때 더 알길 원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들이. 제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여기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했을 때 갑자기 배우자가 봐서는 안 됐는데,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으로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모든 풍요로움, 모든 그 영적 충만함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죽음을 면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했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면할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면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요? 축복받으라고. 왜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리를 또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내가 살아갈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해 놓으신 원리를 깨고 어긴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면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개하셔서 선악과를 아담 얼굴에다 딱 들이미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뽑아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대로 놔두셨어요. 누가 어겼죠? 누가 깼습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누군가를 탓을 합니다. 인간은 자꾸 누군가를 핑계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신 게 없어요. 이미 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니 그럼 원리를 왜 하나님 만드십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자, 이 마이크가 누가 만들었죠? 일단 저는 아니죠. 네, 누군가가 만들었죠. 누군가가. 이 제작자가 이 마이크를 만들고 작품과 이 제품의 원리를 만들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 상태로는 안 되죠. 스위치를 켜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난 스위치를 안 켜고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야. 난 스위치 안 켜고 마이크 소리를 낼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왜죠? 이 마이크는 제품에 불과합니다. 이 마이크는 작품에 불과하죠. 마이크를 만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든 제작자가 이 제품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제품 스스로가 자신이 구동되는 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원리대로,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맞아요. 우리는 원리대로 제대로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원리대로 제대로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허물과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니, 대체 이 허물과 죄, 이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죽인 것입니까? 자, 그러면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영화나 옛날 어르신도 보면 너는 가문의 허물이야, 수치야, 막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왜죠? 그 가문이 정해놓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꼭 벗어난 자녀들, 맞습니다.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어긋난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는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그 원리, 기준, 표준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상태와 행위가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기준, 표준입니다. 자, 이것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행위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허물과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원리 원칙에 맞는 말을 해야 돼,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많은 원리 원칙이 있어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많은 이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까지나 실수투성이,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한계투성이의 인간이 만들어낸 완전하지 못한 원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달라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따라 살아야 할 길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기준과 표준과 원칙은 말씀에 넣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완전 무결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며, 그 말씀만이 약속된 그 은혜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는 모든 인간의 원리 원칙이요 기준이자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구적으로 옳고 맞는 유일한 원칙이요 기준이자 표준이라는 것이죠. 분명 허물과 죄를 통한 죽음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는데 이런 나를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와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처음이 뭐였어요? 긍휼하심이에요.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당신께서 정하신 것을 깨고 당신을 배신하고 항상 실망을 주는 인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를 어디 앉히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썩어 없어질,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게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나로 하여금 조급해하게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이 자아, 속사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성도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하늘 안에 안착되어 있는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일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나는 죄를 전가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좋습니다. 이 둘을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거듭남과 합쳤더니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죄로 죽었던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거듭남.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거듭남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듭남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놓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항상 베풀고 계시죠. 공부가 되었든 운동을 잘하면 운동이 되었든 예술을 잘하면 예술이 되었든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십니다. 아니시군요. 이 땅은 헛되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네, 아닙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왜죠? 자, 7, 80년대로 돌아가 볼까요? 먹고 살기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70년대생입니다. 네, 7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죠? 자기와 같이 사는 건 싫은 거예요. 부모님들처럼 고생하는 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도 이 운명이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라도
부모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서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가급적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공부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하니까 운동이면 운동, 예술이면 예술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잘 투자했어요. 지원해 줬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죠. 부모님 때와 더 훨씬 잘 살 수도 있겠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지원한 대로, 내가 지지한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변치 않는 진리, 보장된 약속,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계승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은 감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원 많아져라? 저는 죄송하지만 인원 많아진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죠? 케어가 안 돼요. 케어가 안 되면 그 인원들은 필히 뭐가 됩니까? 머리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중에는 죄송하지만 무리들로 전락할 자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집중해서 케어하고 양육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제자가 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해서 계명을 합니다. 얼굴의 관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분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언어의 씨앗을 잘 심으면 긍정적으로 삶이 변해서 운명이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또는 습관을 바꿔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서 운명까지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한 책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론 가난과 저항력을 극복하여 성공하여서 인생을 바꾸려고 사회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들 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붙잡고 더 사회 권력층으로 올라가려는 야망을 키우며 나에게 부여된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례 중에 맞는 말이 단 하나도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주장하는 원리 원칙으로 삶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극복이란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뀔 수가 없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로 죽고 그냥 지옥으로 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영생으로 돌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운명의 터닝 포인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좋다고 고백하실까요? 오직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는 바로 이 죄로 죽었던 너희와 동일한 의미로 나오는 말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와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뭐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빗대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 지금 본질을 그냥 드러내고 있어, 내 옛성품이 좀 화가 많아, 다혈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진노의 자녀가 사람이 화가 많다,
사람이 진노가 많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노의 자녀는 화를 잘 내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진노의 자녀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이어서 이렇게 막 급발진하는 사람을 진노의 자녀로 명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자녀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 많이 앉아있고 많은 시간 앉아있고 하더라도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뭐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받는 거예요. 이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계속해서 조급해집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마음속에 계속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진노의 자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죄로 불순종하여 죄로 죽어 불순종하는 그 진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애쓴다고 하더라도 이 진노의 자녀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계명하는 거, 성형으로 관상을 바꾸는 거, 선한 말투를 쓰는 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사회 운동을 하는 거, 권력의 하수가 되는 일로는 잠깐의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일부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질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죠? 물질로는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땀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거예요. 내가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위해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교회를 봉사해야죠. 나 하나님의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오직 믿음 외에는 나로 하여금 평강을 임할 수 있는 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사단의 하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겐 중간지대가 없어요. 즉 진실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스스로 계속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 그 상태의 놓인 자의 운명 그대로의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말씀이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은산십해 사단의 하수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의 어리석은 일들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죠? 테두리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그냥 한 번 새생명 축제 때 모두 다 구원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의 믿음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가 있다고요? 원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 불순종의 아들들이자 진노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획득하게 하실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오롯이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아 영원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내 마음에 잠깐의 감정의 소욕은 풀릴 수가 있겠죠. 환경 가운데 내가 직성도 풀리고 내 만족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갈 곳은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의 상태,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택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에베소의 2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에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무엇이었죠? 죽음이에요. 죽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란 사실을 누리시길 바라요. 빚진 자로서 감사가 회복되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거하게 되고, 그 인내조차,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인내조차 나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내조차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력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풍성하신 사랑이 가득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한 상태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진노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상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운명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이요, 저 지옥 형벌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다고 피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의 대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며, 그래서 나 자신을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구속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소욕.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한 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길은 좌절 절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길은 의와 평강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말씀의 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그러한 승리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의 겉사람 강건한 거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육체가 항상 강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환경이 항상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시간이 좀 빨리 오든가 늦게 오든가의 차이이고, 돌발적으로 오든가 예고됐지만 어쩔 수 없이 맞아든가, 그냥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왜죠? 그게 우리의 속삼이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더욱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속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 연약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6절부터 보시면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능력에만 집중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죠? 그 전이 무엇이죠? 영광의 풍성함.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대속하심이 영광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이 영광입니다. 영광 누리고 싶으십니까? 자기 희생을 기뻐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기뻐하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기뻐하세요. 아, 이것이 영광이구나. 이것이 내가 내 이름만 드러내지 않는 순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이것이 풍성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삼이 강건해져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믿음의 뿌리, 삶의 뿌리, 이것이 박혀지고 우리가 흔히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굳건해지는 거, 믿음의 터전이 굳건해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에 놓친다고요? 18절 지식에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 보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 교만할 때, 게으른 거를 감출 때 뭐라 얘기하죠?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다 알아? 아, 그냥 그분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아가길 원하시고 끊임없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인간은 핑계대는 족속들입니다. 인간은 타협하는 족속들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핑계와 타협이 아니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니 세상 자랑과 능력에 매여서 거기에 허우적대며 인간적인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의 영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란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스스로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제가 무엇을 부탁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위한다, 배우자를 위한다, 내 옆에 지체를 위한다고 하잖아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뭐 100세 되시는 분이든 60세 되는 분이든 40세가 되는 분이든 20, 30대 하다못해 지금 한 살 박이 한 자릿수 아이들이든 다 동일해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강건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이거는 겉사람이 아니죠. 내 속사람만 강건한다고 한다면 내일 주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린 그 강건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것만으로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와 더불어서 나의 교역대 공동체의 지체들과 영혼들에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허탄한 말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의 행실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썩은 열매가 나와서는 안 돼요. 영생과 천국에 속한 자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부디 바라고 얻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나의 속삼이 강건하셔야 된다. 육신보다, 지가 하나님께서 비록 내 육신이 쇠약해졌어도 나의 속삼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진 가운데 신성한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언제나 은혜의 증거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